자, 그 다음 의자 등에 기댈까요? 안 기댈까요? 안 기대요. 똑바로 앉으세요. 다 같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란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직 은혜의 시작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5가지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은혜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00년 전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종교를 개혁하다는 말은 지금 종교가 이상해졌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간 이상해져서 이 이상해진 것을 다시 뒤바꾸어서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자 해서 시작했던 게 뭐라고요? 위에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종교개혁.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면, 자,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요? 하나님 중심. 맞았어. 우리 예원교회 렘넌트, 유년부 렘넌트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자,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야 될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바로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냐?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니던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교황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제일 높은 목사님에게 하나님 같은 권위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보지 않고 교황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교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교황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하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사람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전사님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와 저주에서 누구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어요. 판다는 건 뭐야?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야.
돈을 내고 저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뭐야? 교회가 지금요 돈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이상한 말을 했냐면요, 저 면죄부를 사고 돈을 많이 내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조상들까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중심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황 말이 중요시되는 사람 중심 되었고 돈을 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돈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루터와 칼빈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황의 말보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거예요. 성경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은요 저렇게 면죄부를 사고 돈을 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해서 이 복음의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저 종교개혁 이후로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안 일어났으면 우리 예배드릴 때 뭐 가지고 와야 돼? 돈 가지고 와야 돼. 면죄부 써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서 우리는 다 돈을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개혁자들의 올바른 복음을 외침의 운동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랩넌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이번 한 주 동안은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랩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의 무엇을 바꿔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영광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돈을 낸 거야. 아, 내가 돈을 많이 내면 아마 내 죄가 용서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문방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었어. 돈 안 내고 그냥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 그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죠? 1,000원짜리 값이 매겨져 있으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원을 내야 되지. 성경도 일처럼 죄에는 값이 있대요. 우리가 무엇을 내야만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죄는 어떤 값을 치러야, 어떤 값을 내야 이 죄가 용서되었느냐면 바로 뭐를 내야 된대요? 피를 드렸어야 됐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된다? 피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1번 제목 보세요. 은혜는 뭐를 갚아주신대요? 죄를 갚아주신대요. 원래는 우리도 피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피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대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 않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아마 구약시대처럼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매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줄을 쫙 서요. 그리고 그 동물을 가져오면 전도사님 그 동물을 목을 다 잘라가지고 피를 다 받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 원래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이미 갚아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직 은혜는 또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죄를 덮는 은혜. 죄를 은혜가 덮어버렸대요. 덮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전도사님이 이따만한 거 갖고 와서 윤호를 덮어버렸어. 그럼 우리 윤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서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으셔가지고요 이제 죄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앞에 그림 보세요. 이제 뭐만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지요? 피도 보이잖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줘서 우리 이제 죄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가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 몰라요 하는 상태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이제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 아무도 너희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죄를 덮은 게 왜 이렇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가 하면, 죄가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요? 고통당하며 살아가요? 고통당하며 살아가지요. 또 죄가 용서되지 않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영벌이라고. 영원히 벌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덮어지지 아니한, 죄를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 때에도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영벌이라는 저주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거야? 앞에 보세요. 어떻게 옮겨진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고통 속에 저주받으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인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덮는 은혜는 얼마나 대단하고 참 감사해야 될 은혜냐 하면 바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줬어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 찬양하고요. 또 감사하고 또 기도도 하고요. 또